폐악된 삶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며 감격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나라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다툼 속에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며 살아온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공일로 치료하셔서 속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2차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서민의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있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의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나라도 안정되고 교회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 온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미스바 회개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믿지 않는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전에 올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주실 말씀은 여러가지 기도책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에스겔 11장 18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로 20절까지 두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Silence is gol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Silence is gold.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마스크를 쓰고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이 마스크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장례식장을 두 군데나 이렇게 다녀와서 또 이렇게 혹시나 모를까 해서 오늘은 마스크를 꼭 쓰고 이렇게 설교를 좀 불편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본문 해설을 한번 해볼까요? 회복의 말씀인데요. 언제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까요? 언제?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받을 때 그때 벼랑 끝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치유와 회복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 고집과 교만을 깨뜨린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치유는 벼랑 끝에서 이루어진다. 회복도 벼랑 끝에서 이루어진다. 부부 갈등도 언제 해결될까요? 벼랑 끝에서. 벼랑 끝이 언제일까요? 이혼 직전입니다. 이혼 직전이 아니면 부부 갈등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상담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벼랑 끝에 있는 분들 혹시 있다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편견이, 내 오만이 드디어 깨어지겠구나. 아멘. 18절 보시면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로는 어디예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서 70년 되었는데 그때 거기서 뭘 제거하면 미운 물건과 가정스러운 물건.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던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가증한 물건들을 말하는데 이 보루생활 벼랑 끝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물건들을 제거하면 곧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회개지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부어주리니? 새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돌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지요?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순종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강팍할 때는 불순종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진정 내 백성이 되리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심판이지요. 심판과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회개하죠. 회개.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 백성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같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가 변화되고 자녀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것을 저절로 이렇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찌 저 사람이 변화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달라질 확률이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우리 스스로 달라질 확률이 몇 프로? 0.0%? 그래요. 단 1%도 없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100%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 여러분 보셨나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짜 그렇습니까? 실제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면이라는 모시기에 갇혀버리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그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말 합니다. 얼마 전에 TMC 한 장관님도 하는 두 아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 고백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되면요, 절대 그분들에게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 없게 됩니다. 안 먹게 들어가요. 전도하면 안 먹게 들어가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찌 구원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가면에 갇혀 있는 상태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고 되리라. 따라서 하는 거 되고 되리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형으로 여러분 어떻게 된다? 되어진다. 말이 되어진다. 투비를 말하는 거예요. 투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투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되어진다. 되어진다. 그 구원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산이라고 그래요. 큰 대산이라고 합시다. 대산. 높아요. 이 꼭대기가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뭐가 높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상처라는 어떤 결핍에 갇혀 있으면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말과 행동이 막 나와요. 자기도 몰라 어떤 말이 나오고 행동을 하는지. 그걸 무의식 상태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세계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의식으로 돌아와요. 미쳤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각 증세를 인지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근데 이게 정상인데 이게 언제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점이요? 전환점. 이게 넘어가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 상담을 하기 전에는 이 상태를 율법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은 복음이고 여기는 의식이고, 이 율법 상태로 율법에 속하면 저주라고 그랬죠. 왜 저주냐면 남을 탓하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어요. 정죄 기능. 무슨 기능이요? 정죄 기능. 남을 정죄한다 말이에요.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 율법에 속해 있으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절대 내가 잘못됐다고 미안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뭘로? 복음으로. 복음은 내 탓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세상을 탓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 상태가 되려면 우리들도 이 상태가 되려면 이 정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전환점이냐면 가면이 벗어지는 정점이다. 가면이 벗어지는 정점이다. 이게 깨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왜 저 사람 좀 저렇게 왜 이렇게 안 깨지는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가 요게 이제 가면이 벗겨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나와 비슷한 상태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은혜가 넘칠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특히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많이 섬겨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람이 얼마나 강박하면 이 와중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쉽게 설명하면 야 저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상태요?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여러분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제가 대전에서 어떤 교회에서 탁구를 쳤다고 그래서 이 와중에 무슨 탁구를 쳤어 그래. 이 와중에 그 와중에 어찌 남을 비난하고 어찌 남을 비난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적용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질문인데요. 스스로 남은 자라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하여 이 남은 자는 자칭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칭 의로운 자.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한때 받으셨어요. 실로암 망대 그 경계를 쓰는 높은 꼭대기 원두막처럼 높게 만든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18명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저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하셨죠?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으리라. 이런 상태가 우리 상태, 저의 상태고 여러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독선과 오만과 고집을 벗어버리고 정말 무의식 상태에서는요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영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멘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무시당하고요 비난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비난하면 고칠 것 같아도요 절대 안 고친다고 그랬죠. 그냥 간박한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비난하고 무시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세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넌 뭐 잘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절대 그걸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19절 세 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정치가, 여야가, 좌와 우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갈등의 원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이슈가 뭐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 예배가 풀려서 50명 이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그때 이제 소그룹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지금도 이 패러다임이 지금도 이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뭐에 갇혀가지고 우린 죽어도 현장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한순간에 그 이미지가 추락되고 땅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그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신천지하고 비슷한 사람들 같다고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부부끼리 둘이 살면서도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부싸움 하고 있는 분들도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 정점을 넘지 못하고 무의식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이게 넘어가야 돼. 성령. 이게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저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가? 심지어는 일정시대 때, 6.25 때도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켰는데, 그래서 코로나를 일정시대 때 또 6.25 때로 이렇게 비약적으로 비유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예배.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예요. 선교. 이 선교는 전도, 봉사 포함입니다.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되지만 물론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다음에 선교입니다. 그 예배에 치중하면 선교 필요 없다.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되면 선교를 잃어버립니다. 선교. 그럼 이미지 추락되고 교회 이미지 추락되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했어요? 선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내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세계에서까지.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충분히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용어가 한마음이에요. 한마음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마음이 돼요. 예배와 선교가 이 기둥이에요. 두 기둥. 저는 이제 두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두 기둥.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두 기둥. 두 기둥. 그리고 이것은 바란스라고 생각해요. 바란스. 시소 여러분 아시죠? 시소 많이 타보셨죠? 시소로 말하면 바란스,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와 선교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교 아니겠어요? 전도 아닙니까? 영웅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교회의 기능은 첫 번째 이 집을 짓는 것 같이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제 지붕이 덮이는데 가장 베이스에 깔린 기초가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 뭐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도봉사죠. 전도봉사. 그리고 마무리 지붕을 덮어야죠. 이게 뭐겠어요? 마무리 하나 남은 건 뭐겠어요? 선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선교지요. 예배, 교제, 전도봉사, 선교 이걸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속으로 못합니다. 교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교제는 요것은 예배와 선교를 연결하는 매개체예요. 연결시키는 매개체입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 전도봉사 선교가 잘 될 것 같아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는 뭘 받아야 될까요? 이 교제에서 이 교제 장소에서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이 뭐냐 하면 격려예요. 격려. 의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는 성도가 뭘 받아요? 의로와 격려, 힘을 얻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걸 얻지 못하면요, 이걸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그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가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탈진이 됩니다. 번아웃이 돼요, 여러분. 동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혼자 참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고독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 근심, 초조에 휘말리게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그렇게 용감한 이순신 장군도 아들 죽었지요. 또 어머니 돌아가셨지요. 또 200척이나 넘는 판옥선 왜군에게 뺏겼지요. 그리고 12척 남았을 때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공이라는 단어예요. 공이라는 단어를 난중일기에 많이 썼답니다. 이게 뭐예요? 공포?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동안 인간이기에 무서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12척의 대군을 가지고 왜군을 물리쳤지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상화되려면 사실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50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환란 시대가 오면 뭐 7년 뒤의 환란이나 이런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반드시 여러분 모이는 시대가 안 됩니다. 다 지하 탐골이나 뭐 다락방이나 논두렁 밭두렁에서 여러분들이 소곤소곤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홀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반드시 비대면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이제 우리 사모님이 충주 수안보가 이렇게 고향인데요. 수안보 촌놈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청주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촌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주 큰오빠네 집에서 와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을 이렇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오빠가 소천하셨는데 큰오빠가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마찬가지예요. 그 큰오빠가 이제 소천하셨다고 해서 그 충주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가족들이 많아요. 7남매에다가 이제 큰오빠 그 형제분들이 7남매, 그리고 자녀분들도 제가 보니까 정순이, 정욱이, 정숙이, 정이, 원영이 이렇게 뭐 4남매인가 그래요. 5남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참 가족이 많으니까 쓸쓸하지 않고 괜찮아요. 마지막 제가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입관 예배하고 또 발인 예배를 이렇게 해주셔서 근데 이제 장지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거기까지만 오시고 장지에는 안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그 장자가 큰아들이 그 입관 봉안식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또 무슨 찬양을 갑자기 불러야 되는가 그러다가 제가 그 사모님이 방금 부른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양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어요. 찬송가도 안 갖고 가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가사 보면서 제가 옛날에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요 신세대 목사님들이 핸드폰 꺼내놓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 그걸 봐. 그럼 제가 비난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이씨 저거 장례식장에 와서 지금 핸드폰 꺼내놓고 저런다고. 근데 내가 그 짓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필요할 때는 급하게 필요할 때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3절 가사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4절 가까이 하렴 그 찬양이 가슴을 막 이렇게 뜨겁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길이 생명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이게 다르겠구나. 아멘. 죽음이 죽음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구나. 아멘. 여기서 제가 가슴이 이렇게 많이 뜨거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목요일 날 또 우리 김채은 성도님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채은 성도님이 어릴 때 가족이 아무도 없이 자랐어요. 그래 할머니가 이제 불쌍한 우리 김채은 성도님을 들여다 이렇게 키운 거예요. 어머니와 똑같아요. 어머니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는데 세상에 가족이 너무 없어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너무 없어. 심지어는 저녁에 그 다음날 이제 발인을 해야 되는데 관을 들고 갈 사람이 없는 거. 관을 가족들이 관을 들어야 되는 6명이 최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사회부장님이 전화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빨리 수배를 해보라고 6명을.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우리 집사님들이 가셔서 이렇게 운구를 이렇게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가족은 없지만 육신의 가족은 없지만 정말 이 가족 공동체 하늘나라의 패밀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 아마 장례 참석했던 분들이 아마 피부로 이렇게 많이 느끼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채은이 성도님이 가족이 없는 것을 사실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얼마나 어린 시절이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살기가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을까. 그게 현장에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장례에 여러분 고생하신 분들 다시 한번 사회부장을 비롯해서 리더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격려예요. 위로와 격려예요. 한마디로 격려입니다. 이 세계적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격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은혜고요. 우리 공동체로부터 지체들로부터 받을 것은 격려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격려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입니다. 상담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지 무슨 이웃 사랑이 필요하냐 이런 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있고 뭐는 없다? 선교가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왜곡된 생각, 이게 상처로 인해서 만든 무식 중에 왜곡된 생각이라고 했죠. 이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페이지 세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내 옆에 누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옆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셨어요? 벼랑 끝에서 오셨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저는 언제 목회자 부름을 받았습니까? 벼랑 끝에서 여러분 그 고3 때 식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다 죽어갈 때 벼랑 끝에서
속으로 난 서운했어요. 속으로 살짝 서운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잡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언제 교회를 갔어요? 우리 최근에 오신 우리 이종원 선생님 멀쩡할 때 교회 왔습니까? 좀도 제가 보니까 얼굴을 보면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 같아. 기공자 탄력. 그죠? 근데 고난을 들어보니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의식으로 전환되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제가 손 내밀지 못하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또 기복신앙에 빠져 영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하나님 복만 받으려고 했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할 때인데, 복음을 받을 때인데 하나님 기복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거짓과 독선과 오만과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앙은 심판이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남을 원망하기보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녀의 말 한마디 새소만 끊어지고 지혜의 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사랑하는 세계 비전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